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47절 합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특히 이제 요즘같이 목이 안 좋을 때는 기타를 안 치고 목소리로만 찬양을 하고 싶은데 우리 유한이가 항상 앞에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서 기타를 안 칠 수가 없어요. 예, 고맙다. 예, 나중에 좀 더 크면은 저희 예배 찬양 인도자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오. 유한이가 찬양 인도를 하고 그 옆에 예범이가 율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번 주제가 뭐죠? 내년 주제가 시작.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니 이웃을 더더 사랑했더라. 더 모이고 나누는 예가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내년도 주제 마지막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배경을 보게 되면은요, 오순절 날이었다라고 이제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2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은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바람 소리가 났다라고 말하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야기로 궁시렁궁시렁 뭐뭐뭐뭐뭐 하면서 그들은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 새 술에 취해 있구먼. 아이고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들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언제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그 사건과 상황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보다는 불편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요. 기독교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일 앞에서도 아쉽게도 자신의 피부로 느끼고 보이는 것까지만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멈춰 있습니다.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요 변질됩니다. 고여있는 불은 언제나 맑을 수가 없어요. 결국엔 썩는다고요. 땅에 있는 이단들의 시작은요 사실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자신의 이익을 통해 고여 있다 보니 결국에는 썩게 되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현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을 때에 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꿈. 교회는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들의 수준으로 바라보는 이 초대교회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자기들만 하나님을 알아? 자기들만 믿음이 있는 거야? 하면서 궁시렁 될 수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변에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어느 순간부터 이분들이 자신이 필요할 때는 먼저 연락하고 먼저 도움을 청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하게 생각하지요. 연락이 안 되고 또 뜸하면은요, 제가 연락을 합니다. 연락 안 받죠. 또 합니다. 안 받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할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성령에 충만한 그런 가운데에 베드로는요, 나가서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드디어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그 유대인들에게, 그 고여있는 물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당시 이 한 문장은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파격적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죽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거했다고 생각한 그 예수님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역사는 너희들 손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각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37절에 그 이야기가 충격적으로 다가오자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되지?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 내가 갖고 있었던 이 많은 성경의 내용들, 우리는 다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말했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년에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몰라서 했던 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늘 막연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아,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좀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막연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교회 생활에 익숙했던 것들, 그들은 결국 길을 잃어서 나온 질문들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여 있으면 안 돼요. 지난 한 해 어쩌면은 평생 내가 믿었던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몰랐었나? 내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이렇게밖에 못했나? 나는 나를 의지하고 편안하게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 우리는 오른편에 서 있다고 늘 착각합니다. 왜? 교회 다니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인 줄을 착각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좀 안다고 이제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그들은 본질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결국 예수를 제거함으로 안전해질 수 있다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그 모든 확신을 니네들 다 잘못하고 있는 거야. 다시 정신 차려. 그 이야기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흔히 자신이 쌓아온 경험, 지식, 이거를요 전문성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걸 또요 뭐 전통이니 관례니 뭐 이딴 거로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오래 일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몸담았기 때문에, 혹은 나름의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제는 안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정작 그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그들은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생 목회를 해도 은퇴해서 별로 좋은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은 목회자들도 많고요. 장로님들도 많고요. 무엇보다 성도로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떠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마치 그 전문성, 전통, 관례 이것들이 고집과 아집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정저지와라고 말합니다. 정저지와. 이게 뭐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요. 이걸 조금 더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해요? 고집불통이요. 고집이 세다. 좋은 거 아닙니다. 진짜 나쁜 거예요. 난 고집이 세. 어휴 저 양반은 고집이 세. 진짜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못 바꾸는 거죠. 하나님만이 바꿀 줄을 믿습니다. 즉 성도가 신앙생활에 우리는 운영하는 법은 배웠습니다.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말은 잘하죠. 그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 그러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방법은 알지만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을 살리는 걸 하나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정저지와. 그냥 우물 안의 개구리, 종교인인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오늘날 교회의 전문성은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자기 확신을 지키는 사람을 위한 교회와 성도가 돼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맛을 잃어버린 거죠. 조직을 관리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통제합니다. 효율을 말하면서도 그들의 생명을 소멸시킵니다. 질서를 세운다 하면서도 자유를 억압합니다. 본인은 책임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기분 나쁘고 나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할까? 괜히 우리 가족들 사이에 분위기가 나빠지지 않을까? 별 생각 다 하죠. 원칙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자기 보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얍삽한 거죠. 받은 복은 복대로 다 받았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신앙이 아니죠. 종교인. 이것이 오늘날 개혁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성도의 현실인 것입니다. 결국 그 책에는 가장 무서운 또 다른 자기 복제를 낳게 되는 겁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 순응하는 사람, 자기 생각 없이 굴러가는 또 하나의 나를 만들어냅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면요, 요즘에 너무나 극단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아이들의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요,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면 그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 아이는 평생에 갇혀져 있는 자기 안의 세상 속에서 살게 되더라고요. 뭐 늘 이야기하지만 부모가 술 담배 하면 자녀들도 어김없습니다. 합니다. 아유 우리 애는 안 해요. 누가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모르는 게 자기 자녀입니다. 오죽 그랬으면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굴뚝같이 믿었던 우리 자녀들이 이미, 제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이 굉장히 모범적인 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군대 와서 제 동생이 저한테 편지를 한 통 쓰고 3만 원인가 돈을 이렇게 넣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됐던지. 근데 제가 동생한테 되게 엄격했어요. 그러니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형, 사실은 나 담배 펴.
제가 집에 부대 안에 들어와서 아유 이놈의 자식 가기만 해 제대만 해봐라. 전 진짜 모범생이라고 믿고 있었고 늘 성실하고 착한 그런 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편지로 지가 그걸 또 형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또 예쁜 것 같았습니다. 모르더라고요. 나는 잘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을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나 같은 새끼가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복제. 이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냥 꼭 쥐고 있었던 것 올 한 해 다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완벽하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새로운 역사 가운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그들은 자부했습니다. 누구보다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고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눈앞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앞에 오셨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세운 신앙, 그 전문성, 그 전통, 그 관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요 만약에 이 예가교회 가운데에 옷에서 냄새가 너무 나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약간 미친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예배당에 들어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왔는데요. 뭐야? 목사님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 저 사람 뭐 신천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겠습니까? 아니죠. 너무 잘 오셨어요. 이따 예배드리고 따뜻한 국수도 드시고 가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실지 모릅니다. 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맨날 사람들한테 치이는 그 예수님을 정작 하나님이었는데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실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에 또 어떤 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실지 모릅니다. 그때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안아주고 위로하고 먼저 손잡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사실상 은혜를 누리기보다 규칙과 관계를 지키는데 익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그들은 더 익숙했던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제가 가는 곳에 이렇게 뭐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또 사적으로 만나는 그런 조직들에 가보면은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쉬운 게 많아요. 너무나 아쉬운 게 많아요. 근데 다 집사님 직분들이 다 그렇게 불러요. 가끔은 그래서 그렇게 부르기가 싫더라고요. 창피해서. 그들은 신앙은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마치 잘 작동하는 시스템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는 이 땅에 꺼지지 않는 생명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통하여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기 시작하고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야 저렇게 별거 아닌 사람인데 내가 봤던 우습게 봤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죠. 진짜 은혜는 그동안 우리가 쌓아올린 신앙의 안전장치, 내가 믿어왔던 그 전통과 관례,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아느냐? 결국 마음의 동조는 있지만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소위 가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어리석은 신념을 결국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은 언제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은 합니다. 그러나 목적을 잃은 열심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이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죄송합니다. 전도 한번 못하잖아요. 심지어 내 가족들까지도. 물론 어렵습니다. 근데 방향과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규정하려 들 때 우리는 가장 종교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무너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쌓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생명이 넘치게 되면 전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원수까지도. 이 올바른 진리가 비로소 초대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비뚤어진 인간을 말씀으로 빚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잘못된 교회는 개혁이 되어 온전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지금 이 땅의 현실이요, 내년은 우리 예가교회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 모여서 생겨났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다? 아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울고 끝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뭐예요? 따라합니다. 방향 전환. 회개하셨으면 방향 전환하십시오. 아까 우리 유명 집사님 기도에도 회개가 있었어요. 저를 보세요.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결심하고자 할 때 잘 안 되고 두려운 것은 여전히 내 안에 그 죄를 다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미련이 있거든요. 난 아직도 요거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는데. 회개는 내가 붙들고 있던 인생의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으신 세상의 중심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또 전부는 아닌 거죠. 하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더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더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훈련과 그리고 교회 개혁의 시작은 온전히 하나님이 주목하신 예가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착한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이것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을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 저를 따라합니다. 주가 바뀌면 삶의 구조가 바뀐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주가 된 사람들은 더 모이고 더 나눌 수 있었는지, 함께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삶은 열심이 아니라,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의 결과. 맞아요, 여러분. 사랑의 결과였던 거예요. 즉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44절 시작.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종종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건 초대교회에 가능한 거지. 지금 시대에는 바쁘고 또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장면을 명령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왜입니까? 이것은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단이 아니라 내가 받은 만큼 또 사랑하면 되는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라고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내년의 기도 제목이 이게 첫 번째가 되면 돼요. 그럼 우리 가정도 편안해집니다. 교회요, 말할 것 없는 부흥이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결국엔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헌신적인 것을 위해 훈련을 받고 나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이 넘치다 보니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나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 교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주가 바뀐 삶을 했던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주가 바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여기서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단어가 들어오세요? 자, 유미영 집사님, 어떤 단어가 들어오세요? 한 마음. 자, 영건사님,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기쁘게. 예. 뭐 차현미 성도님, 어떤 단어가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시네요. 뭐 날마다, 모였다, 뭐 순전한,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 저를 따라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리나 취향, 전통, 인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합했기 때문에 이게 됐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내년도 대청소 날에는 어제 3명 나와서 했어요. 예. 자, 막 눈이 막 흔들려요 지금. 막 한 30명 나와서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삶에서 내려오게 되면은요, 주가 바뀌면 무엇이 바뀌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삶에서 내려오고 또 주가 바뀌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시간의 사용이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 기도해야 돼. 아, 나 수요 줌 예배 들어가야 돼. 나 아침에 아침 묵상 꼭 해야 돼. 이게 된다고요. 주일 예배 늦으면 안 돼. 이게 된다고요. 그 다음 뭐가 바뀝니까? 여러분, 우리의 재정, 사용하는 이 재정의 의미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물질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내가 치장할 거를 누군가에게 돌릴 수 있는 거고, 선교 헌금도 하고, 그리고 내 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안 하던 11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뭐가 바뀝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이는 것을 의무로 여기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삶이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모여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은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삶으로 보여줬다고요. 입으로가 아니라 저는 예수 잘 믿을 거예요. 저 이제 뭐 모두 하고 이것도 아니요. 삶으로 보여줬다고요. 이제 입은 닫고요, 발걸음으로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이기 힘들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이기 힘든 이유는 바빴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져서도 아닙니다. 그건 다음 문제예요. 그 전에 내가 사랑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사랑했던 것들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이 바뀌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옵션이 되었던 거죠. 교회는 신앙의 집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되었던 겁니다. 공동체는 책임이 아니라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 늘 내 일이 우선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모여라 하면은 당연히 빠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누군가는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고요. 사랑이 줄어들면은요, 모임은 무거워지고 함께 있게 되면 피곤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흩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대요.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왜 나누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는요, 올 한 해도 돌아보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것을 내가 나누고 이것을 내가 드리게 되면 나는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닐까. 아유, 가족들과도 보내야 되는데, 아, 내가 지금 회사 일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할 거야. 이 정도면 되는 거야 하면서 적절선에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희생하면서까지 드려지는 헌금과 헌신은 적어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의 반응. 이것이 분명하게 설 수 있어야지만 행동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또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한테 아낌없이 그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과 관계, 그거 그냥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의 사업장, 가정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선한 길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년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귀한 시간과 물질을 통해 모이고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누가 너희의 주인이냐?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모이지 못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누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정죄가 아니라 이 마지막 주일 이 예배로 주님께서 축복의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마치 2000년 전에 성탄절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에게 오신 거라고요. 여러분, 내년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그리고 나의 사랑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초가 튼튼한 모임과 나눔의 결과에 대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었다 말합니까?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미 2026년에 여러분, 이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부흥할 수 있는 그 답을 오늘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잘 입고 먹고 살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인이 바뀌면 됩니다. 그러면 모이고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요,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 오히려 지금 올해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잘 사용할 줄을 믿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니 이웃을 더 사랑했더라. 이것으로 오늘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그리고 더 모이고 나누는 세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내년도 주제를 다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내년에는 정말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가 바뀌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였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덧셈 뺄셈도 못하는 사람한테 방정식을 풀라고 한다면, 함수 문제를 풀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못하죠. 근데 우리는 덧셈 뺄셈도 하지 못하면서 함수 문제를 풀려고 하고 방정식을 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재미없죠. 모이라고 하면 모이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걸 더 열심히 하죠.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에는 조금만 더 우리 노력해 봅시다. 어떤 것에? 기초에 대해서. 그 기초가 뭡니까? 주가 바뀌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주님은 누구였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사랑이 무엇입니까? 돈이었습니까? 자녀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뭘 제일 사랑했습니까? 근데 자녀보다 돈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돈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피 같은 돈을 어떻게 내가 11조를 내고 이해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 귀한 시간들을 내가 애들하고 더 놀면 놀았지 교회 와서 청소를 합니까? 사랑의 문제, 그리고 우리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사랑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주를 더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루하루가 매일 찬양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농담으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청소들 하면서 찬양들 안 하냐. 네. 인상 피고 웃으면서 청소하라고 막 신집사님한테도 사모님한테도 잔소리했는데, 날마다 찬송하고요, 사람들에게 날마다 칭찬받았대잖아요. 그리고 그 수가 늘었대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